2020년 새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또 한 번의 새로운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새해가 되면 늘 새로운 다짐으로 한 해를 시작하지요. 개인이나 가정이나 또 직장이나 교회의 모든 부분에서 변화와 성장을 기대하면서 보다 더 나은 삶을 꿈꾸며 보다 더 나은 삶을 기대하며 굳은 마음으로 때로는 오래된 것들과의 작별을 고하기도 하고요, 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근데 해가 가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가면 갈수록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 하는 거죠. 사는 게 어렵다 느껴집니다. 이것은 단순히 경제가 어렵다거나 정치가 혼란스럽거나 이렇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인간으로 산다 하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듣게 되는 이 세상의 소식들을 들어보면 날이 가면 갈수록 더 폭력적으로 변하고요, 더 무자비해지고 더 비인간적인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인간의 존엄이라는 것, 인간의 가치라는 것이 말 그대로 땅에 떨어진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죠. 더 이상 사람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아닙니다. 사람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효용성이 있느냐, 얼마나 쓸만하냐, 이것으로 가치가 결정됩니다. 말하자면 인간이 도구로 여겨지는 시대가 되었다 하는 거죠. 물론 우리의 머리로는, 우리의 마음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인간이 가장 귀하다, 인간의 생명이 가장 존귀하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지요. 우리는 가진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얼마나 쓸모 있냐, 얼마나 돈이 되냐로 가치가 매겨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는 게 어렵습니다. 자꾸만 비교하게 되고요, 자신의 가치를 자기가 소유한 것으로 혹은 만들어내는 결과물로 평가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늘 만족하지 못하게 되고요, 늘 불안해지고요,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죠. 인정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인생을 불안하게 또 불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가치하게 여겨지는 자기의 삶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괴로워하며 살아갑니다. 포기하는 마음으로 대충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도 있고요, 진짜 포기하고 인생을 놓아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사실 남의 얘기는 아니죠. 오늘 우리가 마주한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제가 새해부터 너무 어두운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정말 인간이라는 게 어떤 존재인가? 인간이 정말 그렇게 하찮은, 돈만도 못한 그런 존재인가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바로 그런 가치의 혼란 앞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 인간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지요.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생각해 보면 그들이 살고 있던 시대는 오늘보다 훨씬 더 인간의 존엄이라든지 인간의 가치는 없었던 시대입니다. 지금부터 3000년 더 이전의 시대에는 인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태어났는가,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러면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신화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들이 힘들어서, 제일 신들 중에도 하급 신들이 일하기 싫어서 그래서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진 이유가 뭐냐? 자기들이 먹고 살기 귀찮으니까 일 시키기 위해서 만든 존재가 인간이다. 그게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인간에 대한 이해입니다. 오늘날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인간에 대한 생각은 분명히 달라졌는데 현실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인간보다 가치 있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은 세상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 하나님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십니다. 창세기 1장은 세상의 시작, 곧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창조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고, 세상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시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온 세상을 만드셨죠. 이 창조라는 히브리어가 이 바라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존재하게 한다 하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의미를 가지게 한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존재하게 하며 의미를 가지게 하는 창조입니다. 혼돈과 공허 속에서 존재와 의미를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 그래서 창조에 관한 말씀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있으라 하는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있으라 하니까 존재가 생겨납니다. 또 하나는 나뉘어라, 또 드러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이것은 그들이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그들의 존재에 의미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있으라 하는 존재의 명령과 드러내라 하는 사명의 명령을 우리 가운데 선언하신다는 거죠. 말 그대로 세상이 존재하고 그 의미를 갖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마지막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창조는 다른 창조들과는 달리 특별합니다. 사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을 인간을 어떤 존재로 여기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리고 깨닫게 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창조의 이 역사를 기록하며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피조물은 인간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아주 특별하게, 아주 존귀한 존재로 만드시고 그렇게 여기신다 하는 것이 창세기 1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죠. 일단 내용을 보면요, 본문에 이 기록된 내용을 보면 양이 달라요.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첫날부터 6일까지의 창조를 쭉 기록한 내용을 보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앞부분까지 다른 창조들은 비교적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근데 인간의 창조는 매우 상세합니다. 좀 더 길어요. 그리고 이 2장에 넘어가면 인간의 창조를 다시 한번 부연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또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인간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는 특별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은 재물이나 성공이나 명예에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이 세상 다른 피조물들이 아니라 인간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창세기 1장의 창조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창조의 순서입니다. 창조가 되는 순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생명들이 살 수 있는 틀을 만드시죠. 세상을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그 가운데 생명들이 살 수 있는 일들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생명들을 만들어내시는데 식물을 만들고 동물을 만들고 사람을 만드시죠. 이 세 번의 순서들이 나옵니다. 근데 먼저 식물의 이야기를 보면요, 10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데 여기에는 창조라는 단어가 사실은 없습니다. 정확하게 보면 하나님이 식물을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땅에게 명령하시고요, 땅이 각종 식물을 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런 표현은 온 땅의 생물들, 그러니까 짐승들을 만들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땅에게 명령하시고 땅이 생물을 내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창조된 것인데 오늘 창세기 1장에서는 이걸 조금 다르게 표현한다는 거죠. 물론 창세기 2장에 넘어가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동물을 만드시고 지으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것은 다른 관점으로 좀 설명하는 거예요. 이 1장의 강조점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식물과 동물은 말씀으로 또는 땅을 통해서 만들어내셨지만
하나님은 인간은 다르게 만드셨다 하는 겁니다. 인간은 다른 만물과는 특별하게 다르게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그래서 땅에서 나온 존재가 아닙니다. 식물이나 동물은 땅에서 나오지만 인간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기를 통해서 만드십니다. 인간의 가치는 다른 피조물들과 비교할 수 없이 존귀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존재들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세 번째 중요한 특징이 인간에게는 다른 피조물에게는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는 땅을 통해서 선언하심으로 생겨난 것들입니다.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다른 목적으로 만드셨다 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 만들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라는 단어이고요, 또 하나는 형상이라는 단어입니다. 또 모양이라고 되어 있기도 하죠. 먼저 우리라는 단어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중요한 실마리가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우리라는 말 속에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그냥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이 말은 삼위 하나님이 서로 논의하신 거예요. 서로 계획하신 거예요. 준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창조는 그냥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준비 가운데 만들어진 것이다 하는 거죠. 인간의 창조는 특별하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말씀하시죠. 이 형상과 모양은 우리의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처럼 팔 두 개, 다리 두 개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거죠. 하나님의 많은 속성 가운데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특별한 속성을 인간들에게도 나누어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사랑, 이런 성품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거죠. 그래서 이런 성품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고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었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존재들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그 뒤에 덧붙이는 말이 있어요. 2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다 이야기하면서 남자와 여자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이듯이, 하나님이 우리라고 표현했잖아요.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이듯이 인간도 남자와 여자,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은 서로 다른 존재, 곧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는 하나가 되는 존재.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하나님이 한 분이시듯이 우리들도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연합하는 존재로 살아가라고 만드신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혼자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과 연합해야 됩니다. 또 인간들끼리도 마찬가지로 서로 연결되어야, 서로 연합해야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이 말씀의 중요한 의미 중에 한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이 창조의 특별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인간들에게 명령을 주시죠.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라 말씀합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창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존재의 의미가 있고 의미를 찾게 하는, 의미를 갖게 하는, 말하자면 사명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존재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의미를 부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명 부분을 보면요, 인간이 피조물과 좀 달라요. 다른 피조물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다. 존재하라, 혹은 나뉘어라, 또 드러내라,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 외에 다른 명령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생각해 보면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있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겁니다.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좀 달라요. 인간에게는 특별한 사명을 주십니다. 그냥 존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시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만들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뭐라 그래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다른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대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꿈꾸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특별한 존재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창조된 우리 인간들이 이 하나님이 주신 존귀한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인간의 존귀함도 사라지고 세상 속의 다른 피조물같이, 아니 다른 피조물보다 훨씬 더 못한 존재로, 그런 가치 없는 존재로 우리가 변해버렸다는 거죠.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에서 무가치한 존재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우리가 변해버린 것이죠. 오늘 우리의 불행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들이 여기서 시작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처음 만들었던 그 보기 좋았던 모습뿐 아니라 지금 죄악 가운데,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반역했던 그 모습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우리가 회개해서,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아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여전히 하나님을 반역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죄인의 모습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깨어진 형상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존재로 회복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어지는 2장 말씀인 거예요. 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은 여기에는 창조의 마지막 날, 곧 일곱째 날 안식하신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안식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창조가 완전히 끝났음을 선언하는 그런 내용이죠. 안식까지가 창조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제자리에 있게 하고 모든 일을 다 그친 것까지가 창조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 이걸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날의 의미가 있어요. 이 날이 창조의 완성인데요, 왜 창조의 완성인가? 그날이 복된 날이에요. 그날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의 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날은 그냥 쉬라는 날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는 복된 날이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깨닫는 날로 삼으라고 주신 것이 안식일이라는 거죠. 안식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통해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며 기뻐하며, 그리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인지,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장치가 바로 이 안식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이 창조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날이었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일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날이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 그냥 일주일 열심히 일했으니까 하루 쉬는 날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번 교회 나오는 날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날이고요, 나를 향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를 다시 한번 고백하는 날이고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날이 주일이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존재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깨어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그런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의 삶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우리에게 보이신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여기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선언하시죠.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내가 존귀하게 여기는, 내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내가 내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하는 그런 귀한 존재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새롭게 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인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그 사랑에 감사하며, 그러기에 내가 이 세상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작품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담대함으로 나가는 우리의 삶 또한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